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또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모두 다 부패하고 변화가 옵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우리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오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했습니다. 무엇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과 맺은 왕국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셔서 마침내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요 다윗의 언약에 따라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모든 내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로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족보들의 모든 그 10대가 그렇죠? 지나도 그 족보의 수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아무리 족보의 수가 1000년, 2000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땅에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제로 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로 삼기 위해서.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고난당하신 이유가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이란 것이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모양을 입었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혈과 육, 이것은 헬라의 말씀에 보면요, 하이마토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르코스, 즉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영원한 존재신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생명을 주신 인간을 지칭하고 있는 큰 표현이에요. 혈과 육 또는 자녀들, 즉 성도들은 모두 혈육을 지니신 연약한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같은 피, 같은 살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모든 요소를 지닌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감정을 찌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분노도 하실 줄 알고, 인애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어때요? 기뻐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뭐예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그 존재로서의 함께 가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갖겨야 할 일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참여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한 자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도 사랑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아파한 자를 슬퍼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정말로 소외된 자를 바라봤을 때에 어때요? 이로할 줄 알고 슬퍼할 줄도 알았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는 뭐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는 됐지만은 우리와 달리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만큼은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특징은 연약함에 있습니다. 모든 병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이 어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음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 것을 일찍이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사망 권세하에 어때요? 처해지게 되었고 결국은 마귀 그 세력의 권세에 잡히게 된 거죠. 오늘 14절 말씀 바로 그겁니다. 마귀 이 권세 때문에 인간의 모든 육체는요 질병으로 활동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요? 아담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질병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돼서 마귀의 장소가 활동할 장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와 질병, 죽음의 배후는 반드시 누가? 마귀의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진정한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 이런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통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고 또 간다 할지라도 역시 변화가 없어요. 죽음의 해결의 길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도덕으로도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종합검진을 했는데 이와 장을 내시경을 검사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발견해요? 그 작은 거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장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어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술도 그런 의학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간의 현실의 문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명예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불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확한 답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띄어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띄어 환영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여러분,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금 육신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자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었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죽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오셨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셔야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셔야만이 마귀의 모든 것을 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고 아픔이 있으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천대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마귀를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죽음이랑 한간에 어때요? 우리 주님의 수단이 뿐이었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요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단이었었어요. 그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이겨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화에는 이제는 어디서 죽음의 그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마귀를 정말로 두려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성도는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피의 흘림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악한 사단 마귀는 대적할 때에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라 예수의 피의 그 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점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마귀를 주로 대적할 때에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그 힘, 예수의 피의 그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에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가 마귀를 속박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침내 생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피를 볼 때에 악한 사탄 마귀 권세는 정말 어때요? 다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결박에서 풀어지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마귀의 속박까지 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때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포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16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음은 우리에게 옵니다.
피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한평생 존나는 그 모둠에서 우리 어떻게요? 자유하게 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해서 우리 주님은 혈육을 이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우리는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모든 은혜는요, 어느 한 것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신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모습,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것은요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우리 인간에서 풀 수 없는 그 답이 바로 거기서 우리는 풀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완악한 그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아픔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어떤 능력이었어요? 어떤 표적이었어요? 아니었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었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은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다 뭐가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한 세가 있을까? 한 세상이 있을까? 어떤 모습 또 태어날까? 이런 걸 생각할수록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때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어때요? 거기서 제가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세상이, 영원한 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때부터 그 두려움과 공포는요,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심리학자인 임상 기록에 따르면요, 죽음을 선고받은 불치병 환자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5가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뭐요? 아니야,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랬습니다. 완강히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게 암병이 일어날 수 없어. 그 완강히 부인한 겁니다. 두 번째 뭐요?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필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분노를 내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사업장을 복귀시켜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내게 정말 건강을 새롭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알고 깊은 우울에 빠진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들어간다 그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체념과 같이 인정을 한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되 아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는 우리가 흔히 주위의 지인들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 갖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왕의 무덤이죠. 왕족들의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근데 피라미드가 생긴 이유는요, 그 왕족들과 귀족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서 출발한 것이 그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죽음이란 것은 두렵고 다시 새롭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진시 황제는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란 것을 면하기 위해서 더 오래 살아보려고. 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요 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현실도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이 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젊은 층들의 그 피를 수혈한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비단 고대인들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다. 현실도 마찬가지, 현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해서. 운동도 뭐예요? 건강하게 해서. 영양제 먹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까지 만들어서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면 질병과 진단과 치료, 신약 개발 등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30억 쌍의 염기 서열대로 짜 맞춰 놓은 인간 유전체 지도는요, 2003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완성했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2016년도에 서울의대 의과대학에서 유전체 의학연구소에서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를 구축했다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각가지 어때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노력으로 충분한 해결책이 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죽음과 사후세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구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 우리는 어때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왜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의술로도 어떤 과학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희생의 천사들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16절 말씀,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영적인 이스라엘, 믿는 자녀입니다. 자손이란 말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그 복을 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왕성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뭐요? 약속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영적인 후손, 오늘날 당신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무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린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누구? 아브라함. 복의 누구? 그는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라는 유일한 기회, 이 기회는요 우리가 죽어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은혜는 육체로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복은 육체로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죽은 것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죽음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있을 때, 지금 현재 지금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현실입니다. 내가 그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내가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인정할 때에, 내가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그 구속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지 않은 생각을 행동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요 저 중앙공원에서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 떡나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은 뭐가 있어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